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드리겠습니다. 218장으로 찬송 드립니다.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사십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고대 사회의 법과 오늘날 우리의 법이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조금씩 발전을 해오고 그 발전의 결과값이 오늘에까지 이르렀는데 앞으로의 우리의 현재 법들도 많은 부분에서 발전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상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현재도 사형 제도가 있기는 있습니다. 사형을 형법상 이렇게 언도할 수는 있는데 집행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집행된 지는 지금 아직까지 그냥 미결수로 그대로 남아 있죠. 고대 사회의 법에는 보통 사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체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체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방금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태형이 있고요. 그러니까 몽둥이로 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체형 하나는 동해보복법이라 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러니까 그 사람을 다치게 한 만큼 그 사람에게 똑같은 보복을 하는 것도 체형의 일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도 벌금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명예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명예형이라는 그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날도 사형이 있고 그 다음에 체형 대신에 오늘날은 이제 구금이라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이렇게 묶어놓는 것이죠. 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금형이 있고 명예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은 조금씩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발전된 사회일수록 그 법은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즘도 태형이 있는 나라가 있는 것을 아시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좀 야만적이다라는 생각도 좀 들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법 가운데에 가장 좀 뭐랄까요?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는 12절을 보시면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네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는 표현인데, 이 법은 그대로 지금도 이슬람 쪽에서는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인들에게는 더 가혹합니다. 차도르라고 합니까? 그 옷을 입지 않았다고 해서 사형을 시켜버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집단 강간을 하게 하기도 하고, 참 잔인한 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인류애적 관점에서 보면 악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악법들은 다 고쳐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이런 악법들은 개선이 되어서 사람의 인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배려함으로 말미암아 조금, 그렇다고 완벽한 사회는 될 수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가 올 수 있기를 우리는 매 시간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25장에는 다양한 어떤 율법 조항들이 나오는데, 크게는 한 5가지 정도의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의 큰 중심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이 중심에 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에서 4절까지는 태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태형을 가할 때에 이 사람들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태형을 가할 때에 일부러 옆에서 크게 헤아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예전에 하나요 하면 탁 치고, 둘이요 하면 치고. 왜 헤아릴까요? 때리는 사람이 흥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들이 약간의 어떤 그 뭐랄까요,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시작하면 때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기는 그래도 되는 사람이다라는 어떤 자기 만족을 갖지 못하면 그 죄책감과 그것 때문에 정신 분열을 일으키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사형을 집행했던 망나니라든가, 그 다음에 그 총으로 이렇게 그 사형을 시키는 경우에도 누구 총에 총알이 실탄이 들어갔었는지를 모르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쏘는데 그 중에 내가 쏜 총에 저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은 그 집행관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서너 사람이 같이 쏘거나 10사람이 쏘거나 이렇게 할 때에 그 중에 누구 총알에 의해서 죽었는지 모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태형을 하는 데 있어서도 몽둥이로 내가 때렸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잘못 맞아서 허리 같은 데 맞는다든가, 또는 나한테 맞아서 그 사람이 몸이 좀 많이 상하고 큰 병이 든다면 그로 인한 죄책감이랄까요, 그 아픔, 그 다음에 그 관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에서 같이 살아가는 데에 그 자손들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에 매우 조심스러운 장소입니다. 그래서 망나니도 형을 집행할 때 보면은 술을 막 가득 먹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집행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 아무리 해도 망나니는 인격적으로 그 사회에서 좀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리게 할 때에, 그 형을 집행할 때에 옆에서 정확하게 헤아리도록 하고, 유대인들은 그 옆에서 보통은 시편 28편 8절에서 9절, 시편이 아니고 신명기 28장 8절에서 9절, 시편 78편, 굉장히 좀 그 긴데요, 38절 등을 이렇게 낭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낭독할 때에 신명기 28편 58절에서 59절이네요. 조금 있으면 이제 보게 되는데, 너가 지금 벌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고 너의 잘못한 것에 비하면 형이 가벼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것은 은혜다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태형을 마구 때리는 것이 아니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것을 공동체가 함께 조심스럽게 그에게 형을 가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대대로 이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벌을 준다는 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누구도 떳떳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한다라는 것은 참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고 항상 정직한 사람일수록 깨끗한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의 두려움, 자신의 잘못을 먼저 돌아보기 때문에 남의 잘못을 함부로 지적하지 못합니다. 남의 잘못을 함부로 지적하는 사람들은 알고 보면 자기 죄에 대해서 둔감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잘하고 있느냐? 근데 그 말조차도 착한 사람들은 잘 못합니다. 그저 자기가 자기 잘못을 늘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두 번째로는 이 4절은 별도이고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라는 말도 이 본문 안에 들어간 것은 참 특이한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전혀 다른 단락으로 이렇게 4절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곡식 떠는 소라고 하는 것을 사람에게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을 낙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힘 빠지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의도적이지 않게 비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는 사람에게 낙심하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5절에서 10절까지는 가정 그러니까 계대 결혼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우리가 잘 알지만 현재 이런 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것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것이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 창세기 38장을 보시면 여러분 유다의 이야기를 아시죠? 유다의 아들들이 다 결국은 죽고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이것이 계대 혈통의 그 어떤 그 법 가운데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이방 여인인 룻, 그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계대 결혼을 통해 가지고 혈통을 이은 것을 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유다와 보아스가 결국은 누구의 혈통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혈통을 잇는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이 구약의 지금 오늘날 우리 관점에서는 말도 안 되는 법인데 우리의 관점에 현대적으로 누가 봐도 이건 좀 야만적이지 않나라고 하는 법인데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혈통을 잇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교회를 잇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을 여는 기가 막힌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각자가 자기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요 이건 말도 안 되지요 이건 야만적이지요 라고 각자가 자기 판단대로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 그 판단으로 이 일을 감당하지 않았었다면 계대 혈통의 이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었다면 하나님의 일을 망쳐놓는 것입니다. 이건 끔찍한 일이죠. 오늘 새벽에 우리는 깊이 한번 묵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 참 정말 내 상식하고는 안 맞구나라는 것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명히 옳은데 지금 분명히 이런 것은 아닌데 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그때는 옳았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 방식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도 안 되는 계대 혈통 있기 이 계대 계승법 이것이 나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 각자가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이건 뭐 어떤 개별 사건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요. 어떤 사건이든 간에 그 형제의 그
형제된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행한다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9절에 보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발에서 신발을 벗긴다라고 했습니다. 신을 벗기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라. 신을 벗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직분을 뺏는다라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긴다라는 것은 원래는 노예로 삼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한 행동이 신을 신겼습니다. 신을 신긴 것은 신을 벗기운 자,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은 노예들이나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이 원래는 신발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도 한때 신발을 벗고 다니는 어른이 계셨죠. 보통 넘는 분입니다. 평생을 신발을 벗고 다니셨던 분, 복음 전도자가 있었는데,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직분과 하나님 앞에서의 받은 신분을 스스로 내려놓는다라는 것이고, 모세가 거룩한 땅에 거룩한 곳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네가 가진 모든 신분과 자존심과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스스로 내려놓을 때는 참 아름다운 것인데, 신벗김을 받는 자라는, 신발을 벗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 법 앞에서 자신의 논리로 하나님의 법을 망치는 사람은 신발 벗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깊이 묵상해 봐야 할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오늘 말씀 시작할 때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11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이 말입니다. 잘해보려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다 보면 이건 아니지 하면서 도와주려고 할 때에, 며칠 전에도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만은 경찰들이 술에 취해서 밖에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도와줬는데, 옮겨주기까지 했는데 뭐 완전히 도와주지 않았다고 해서 경찰들에게 지금 무슨 그 법원에서 그렇게 무슨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정확하게는 사실 좀 그 뉴스를 들으면 좀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아는 경찰관들이 많아서 그런 건지,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만큼 도와줬으면 됐지, 이런 마음까지도 막 들던데요. 사실 그 사람 경찰관들이 많이 힘들거든요. 그만큼 도와줘도 완전히 도와주지 못하면 그것은 과실이 있다라고 인정한 것인데, 저는 11절을 보면서도 그 여인이 자기 남편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은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구하려 하다가 좀 과하게 간 것이죠. 가까이 가서 그의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어떤 수치스럽게 하거나 또 그 사람에게 너무 심각한 피해를 입히면 이런 것이 이제 과실치상이 되겠죠. 그렇다고 12절에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이 말씀은 이 정말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던데요. 깊이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를 넘지 말고 중심을 잘 지키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의 일이 옳다라고 여기서 옳은 일이면 마구내 치다라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정도를 지켜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6절까지의 그런 말씀을 더 삽입한 것 같습니다. 두 종류의 저울추, 큰 것과 작은 것. 그리고 13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 두 종류의 돼, 14절에 큰 것과 작은 것. 이 삿된 마음을 가지고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지 말라라는 말씀이겠죠.
17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아말렉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내용이 더 분명해집니다. 아말렉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아라바 광야에서 원래 이렇게 대상들, 그러니까 상인들이 움직이는 이렇게 그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를 차지하고 거기서 그걸 뭐라고 해야 되죠? 산적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거기서 이렇게 대상들이 지나가면 그것을 이렇게 통행세를 받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약탈을 했던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에요. 상인들의 통로를 딱 차지하고 거기서 통행료를 받는 깡패짓이죠. 사실은 공식적인 깡패짓입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고는 두려워서 만약 저 사람들이 들어오면 우리 상권을 빼앗길까봐, 우리 이 밥벌이가 밥그릇이 떨어질까봐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공격하는 방식이 18절에 보면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이것이 보면은 이건 사자도 아니고 뒤에 떨어진 약한 것을 물어서 이렇게 잡아먹는 것은요, 아주 그 들개라든가 하이에나나 그런 아주 치사한 그 짐승들이 하는 짓입니다. 뒤에 따라다니다가 약한 자를 약한 자를 잡아먹는 그런 하이에나 같은 짓을 한 것이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교회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단 중에 신천지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 그 교육하는 것을 저도 이렇게 봤었는데, 교회 가면은 제일 먼저 교회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을 섭외하라. 그래서 그 사람하고 한편이 되어 가지고 교회에서 조금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옆에서 보다가 아멘 잘 안 하고 찬송 안 따라하고 기도할 때 고개 들고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믿음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먼저 포섭하고 섭외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그 약한 자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게 사탄마귀의 전략 그대로죠. 교회 하는 데 보면 이 사람은 내하고 말이 통해가지고 어떻게 잘 되겠다. 이 아말렉과 같은 행동입니다. 이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마지막에도 19절에 너는 잊지 말아라. 그 앞에 보면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그러니까 그 아말렉 그 약한 자들은 자연스럽게 지워질 것이다. 잊혀질 것이다. 지금 현재 인류 역사에 아말렉 족속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어요. 사라진 지파들을 기억합시다. 오늘 그래서 25장은 전체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데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시대적 상황이 잘 안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어서 또 영감을 주시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생각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하겠지만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내가 감당하려는 신실한 믿음 주시고 열심도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의로운 법을 존중하는 마음을 더 우선적으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께서도 그토록 아말렉을 진멸하라시는 그 말씀에 깊은 뜻을 새기게 하시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릴 수 있는 용기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